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 또한 이 기쁨의 천국 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올림으로써 부활절 기념 후 5주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면 주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청년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기도의 끈을 잡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전체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한 폐렴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재물을 탐하고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하면서 개인의 편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온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지역 봉사자들에게 또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잘 돌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국제 정세와 우한 폐렴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정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움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날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한 폐렴으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기념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애들의 마음에는 꼭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한 심령 찾아가 다 살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심교회 영화부로부터 장년부 모든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그
그들의 꿈과 소망과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 되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보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먼저 현수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네. 교회 소식 박스 안에 온라인 헌금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오늘 있습니다. 전체 모임은 하지 않고 각 교역자별, 교구 담당 교역자별, 교구별 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구 그 장소들을 확인하시고 11시 예배 후 함께 이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 비대면 사역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 5월달 그리고 6월달 가정사역 캠페인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책자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린 후에 가족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좋다 이런 챌린지들이 있고 또 보드게임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순자님께서 다 받아서 우리 순원들께 나눠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에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고 이번 주 중으로 전부 다 순원들께 나눠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4일부터 이 책자 제일 뒤에 보면 첫째 시작하는 주가 24일 주일부터 6월 14일까지 6월 20일까지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책자입니다. 여러분께서 순장님들이 받아서 순원들께 다 나눠주셔야 되고 또 순장님께서 못 나눠드리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은 은혜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요 가정 사역 캠페인 책자 이름이 요 현수막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오늘 배포됩니다. 읽어보시고 이번 주간에 책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못하신 가정이 있으면은 교회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자를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자가 모자라면 저희가 1000부를 찍었는데 각 가정당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자라면 저희가 더 인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사역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또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고 또 성도 간 인사도 악수 대신 목례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주의하셔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다시 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한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를 통하여서 성결함으로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성심 공지사항 밑에 보면 지난주 설교 내용의 요약본이 있습니다. 다시 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세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밑줄 긋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식을 시작. 세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된 관계입니다. 연합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은혜로 또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찬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결함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루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입니다. 개인이나 개인의 내면이나 또 가정이나 또는 교회든지 어느 곳에든지 분리, 분열, 갈등이 있어서는 절대로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 되기 위한 내 안에서 내면에 하나 되기 위한 그 첫걸음,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그 첫걸음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가정 예배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두가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관하여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을 행하라 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 전한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얘기예요. 떡을 가지사 그 다음에 25절에 잔을 가지시고, 그런데 떡을 가지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24절 끝에 나를 기념하라, 25절 끝에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기념하라는 명령과 함께 2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종합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가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기념하라는 것과 전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로 바울 사도는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복음서에서 기록했듯이 주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주께서 우리 교회의 은혜 방편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입니다. 왜 은혜의 방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그 원문상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remember라는 단어는 기억하다 이런 단어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억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자꾸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remember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이 됐지만, 그러니까 번역이 됐지만 원래 헬라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바로 그 반대되는 말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remember에 반대되는 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다, 기억하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잊어버리다,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dismemb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dismember. remember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dismember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헬라어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dismember가 뭐냐면은 분할하다, 쪼개놓다 이런 뜻이에요. 즉 멤버, 어떤 회원이 되는데, 어떤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그걸 분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 몸이 있는데 이 한 몸을 팔 분리해 놓고, 다리 분리해 놓고, 몸통 분리해 놓고, 머리 분리해 놓고, 이런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dismember일 때는 이제 remember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분리된 것들 있잖아요. 분리된 것을 함께 모은다, 종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하라 이럴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걸 다 종합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것에 관하여서 종합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에 관하여서 종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ismember를 기억하면서 remember를 다시 또 그 의미를 사귀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할되어 잘게 쪼개져서 흩어져 있는 사실이나 의미들을 다시 종합하여 드러냄.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를 기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가면 또 전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종합하여 드러난 이 내용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또 시대를 이어가면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합니까? 종합되어진 내용을 종합되어져서 드러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방편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기념하라, 또 전하라. 그러면 기념해야 될 내용, 즉 저렇게 분할되어서 잘게 쪼개져서 흩어져 있는 사실이나 의미, 즉 창세기부터 쭉 흩어져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의미들의 내용이 뭔가, 그 핵심의 내용들을 알아야 그걸 기념하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리멤버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식사인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보면 첫 번째, 속죄를 상징하는 예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그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그 밤새 먹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밤새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고난을 무죄를 상징하는 일이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죠. 일주일간 먹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상의 음식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이 속죄의 상징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다 먹어버려야 돼요.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됩니다. 다음 날까지 남으면 다 불에 태워서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무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일주일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교병을 먹을 때 또 뭐도 함께 먹느냐 하면은 그 무교병에다가 양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이건 제물로 드려진 양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양고기 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상징하는, 그래서 먹기 고통스러운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판판하게 이렇게 떡을 만들고 그 안에 양고기도 넣고 쓴나물도 넣고 그래가지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식사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일주일간 먹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식사,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그럼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만 상징하나요? 뭐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가 기념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희생의 피.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의 무죄한 살 때문이에요. 무죄한 몸. 세 번째는 그 어린 양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그 어린 양의 고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기념이 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 이 유래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뭐냐면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에 40년 세월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죠.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터쳐 생명수가 터쳐 나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가 없고 무엇을 마실 거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입었고 6월절 어린 양의 무죄한 몸으로 옷을 입었고 6월절 어린 양의 고난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뭐도 없습니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이게 6월절이고 이게 6월절의 식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바로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6월절을 지켜내겠지요. 성막에서 이 제사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지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6월절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6월절은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일상 가운데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일주일 내내 일상의 식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내려온 거예요. 일상의 식사인 겁니다. 일상의 식사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의 식사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세월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일상의 식사를 하죠. 무엇으로 합니까?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초목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초목을 양들이 먹고 유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일상의 식사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일상의 식사예요. 그래서 크게는 6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기념하지만, 그러나 이 6월절 제사가 그 제사로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상의 식사에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사 속에는 바로 이 6월절 식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왕국을 형성한 이후 먹거리와 그리고 마실거리, 입을거리들이 그냥 풍성하게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6월절에 제사는 남았으나 6월절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6월절 절기도 지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포로로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구약 중간기 한 400년을 보내요. 이 400년 동안에 다시 또 6월절 절기의 회복, 식사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출애굽 당시에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복잡한 6월절 제사를 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구약 400년 동안에 6월절 제사가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6월절 식탁이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그 구성이, 그 절차가 15가지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유대 가정에는 6월절 식사가 일상 식사로서 그냥 노멀하게 먹고 지내게 됐어요. 여전히 간단하고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자, 이제 6월절 식사가
신구약 400년을 거치면서 제도는 남았고 의식은 남았고 그렇지만 의미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의 제사가 그냥 죄사함이라는 형식이 남았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군지,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뭔지, 이 내용들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식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와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냥 뭐만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터쳐나는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내용만의 식사가 남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식탁,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 그 식탁에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대할 때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냥 감사의 기도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왜 감사한지, 내가 지금 먹게 되는 이 밥이, 내가 먹게 되는 이 음료가,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 생각을 하고 성찬을 대하듯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가정 식사를, 식사 속에 있는 의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한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월절 식사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가정 식사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겉으로 보면은 유월절 식탁의 의미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집안에서 가장이 빵을 손에 쥐고 높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유월절 식사에서는 이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죄 사하는 그 어린 양을 보내주시는 은혜,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출애굽해서 구원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먹여주심에, 먹거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빵을 쪼갭니다. 그리고 빵을 쪼개서 나누어 주고 먹습니다. 온 가족이.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은 그냥 먹거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함께 먹자는 겁니다. 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잔을 들고 하나님께 길게 기도를 합니다. 음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이것으로 가정의 식사가 시작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의 식사가 애초에 무교병을 먹는 그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먹을 때는 어땠을까요? 어린 양에 대한 강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리고 속죄의 피에 관하여서, 그리고 무죄한 무교병 떡에 관하여서, 빵에 관하여서, 그리고 고난에 쓴 나물에 관하여서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내용들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유월절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제사에서 드려지는 유월절 제사의 형식, 그 당시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간단하고 단순한 유월절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가정에, 그 당시에 유대인 가정의 식사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가정의 간단하고 단순한 식사지만 그 식탁의 의미들을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즉 출애굽 당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무교병, 쓴 나물, 이거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빵과 언약의 피에 관해서만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식사 과정을 겪으시죠.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쥐고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빵을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잔을 들고 길게 기도를 했고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를 기념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탁은 정확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일상의,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탁, 매일매일의 식탁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들의 성찬은 성찬식에만 있는 성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찬은 그 예배 중 성찬식에서 배워서 그 성찬식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 즉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구약의 내용,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 예수님 당시의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거를 remember 하면서 dismember 돼 있던 것을 다시 remember 하면서 바로 우리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식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성찬의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념해야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는 것, 예배 때 시행하는 성찬 예배 때 이때만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무죄한 몸을 기념해라.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새 언약을 기념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성찬식의 의미, 성찬의 의미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라. 자,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 시작.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매일매일의 식탁에서. 누가? 믿음의 가장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하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 방편으로 지금 성찬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전하는 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이제 성경이 기록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 교회는 지금 1세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변천이 일어났는데 그 2세기 때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의 순서인데 성경 봉독, 설교, 기도 하고 나서 빵과 잔을 놓고 기도하고 빵과 잔을 나누어 먹고 함께하지 못한 공동체 성도들께 빵을 전달하고 예물을 드리고 7가지의 구성을 갖습니다. 요 기록은 그 2세기의 순교자로 그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저스틴 마터라는 그 순교자의 기록에 의해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성찬식하고 거의 똑같죠, 그렇죠? 2세기에 일어나는 이 성찬식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그 성찬식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에서 동일하게 강조가 됐던 거예요. 이것은 그 유월절 식사를 일상생활 가운데 했던 유대인의 식탁에서 동일하게 강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감사만 남은 겁니다.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성찬을 통하여서 아주 정확한 내용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disremember 됐던 것을 다시 다 remember 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이것을 후대 그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 책자가 발간이 됐어요.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이 책자가 참 내용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에 행복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챌린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뭐부터 시작합니까?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누가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실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차세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지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식탁, 그 식탁에 예배가 있기를 제안합니다.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장의 설교를 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설교 말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식탁 교제에 들어가겠죠. 가장이 빵을 손에 쥐고 높이 들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구원하심과 먹고 마시게 하심에 대한 감사지요. 빵을 쪼갭니다. 그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야 라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몸이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야 가르칩니다.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잔을 들고 하나님께 길게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도 포도주를 그때는 마셨는데 어른들은 포도즙을 마신 거예요. 포도술이 아니고 포도즙을 마셨고, 아이들에게는 이 포도즙이 너무 진하고 독하기 때문에 물을 타서 마셨어요. 가족이 다 같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포도주를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애들한테 포도주를 줄 수는 없잖아요. 포도즙이 있으면, 주스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물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반석에서 터쳐나는 물이 그 물이었으니까, 생명수였으니까. 그 물을 들고 하나님께 길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 흘리신 피라 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하나 된다. 믿음의 가정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다음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이 아주 중요한 예배, 가정 예배의 핵심이고, 이 하나됨이 세례 그리고 성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빵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 나의 죄 없는 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죄 없으시지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식탁이에요. 두 번째, 시작. 이 포도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는 나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 즉 영생 주시려고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함으로써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몸을 그리고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의 식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입으시는, 거룩을 입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 책자가 나왔으니까 이 책자를 받으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받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나를 기념하며 이 모든 내용을 전하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였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기록되어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심의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 전하여졌습니다. 이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찬송가 228장을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전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제가 아까 광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예배가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께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3시까지 다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시에 전할 본문의 말씀도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이어서 그대로 하는데 요한복음 13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본문처럼 주의 성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후 예배 또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6월절에 첫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유월절의 의미를,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 것이오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참으로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다시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일상의 식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흠양하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나누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주의 귀한 자녀, 주님과 하나된 자녀,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